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이어 계속해서 비가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속출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비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오락가락하는 비 속에서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한 후 주님 앞에 정한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함에 그 은혜가 어떠하며 또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또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께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죄와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면 유대인들 역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사람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6절은 로마서의 주제구절인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단락이 바로 오늘 보면 21절로 26절입니다. 바울의 복음과 로마서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8절로 3장 20절에서 모든 사람이 불의 가운데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 논증해 왔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의의 척도를 알려주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언에 이어 이제 새로운 의의 출현을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의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인을 은혜로 용서하시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의롭다 하시는 데서 자신의 의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역설적 의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이고 그 의미가 화목제물 속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롭게 되는 성도의 측면에서의 의입니다. 이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등으로 규정되는 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논하는 의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의,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성도들이 수여받는 의,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사람들은 언약에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신실한 사람들을 의롭고 신실한 사람들로 재창조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경이로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집니다. 달리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그들보다 더 잘 갖춘 민족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그들이 최적의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하물며 다른 민족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자기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다만 그 노력과 순종이 마치 우리의 업적인 양 하나님께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존재도 새로워진 삶도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실상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절망으로 향하는 배를 함께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한계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어서 복음을 소개합니다. 이제 바울은 21절 말씀처럼 복음을 율법과는 별개로 독립된 또 다른 의라고 말함으로써 복음이 율법에 종속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라는 단어와 그리고 26절에 이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지금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지금, 아주 새로운 지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차원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언약에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의, 언약, 구원 사건을 증언합니다. 곧 구약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 의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22절 말씀처럼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를 받은 것으로 모든 믿는 사람이 의로움을 얻게 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죠. 이 하나님의 의는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제는 어느 민족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한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값없이 높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두를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을 먼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그 유대인들도 실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포로나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노예나 혹은 포로 같은 경우에는 값으로 샀으면 내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 소유물이 그 소유의 가치를 다할 때까지 그냥 마르고 닳도록 썩버리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사서 값을 지불하고 그 산 사람이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할 때 그렇게 모든 노예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되죠. 물론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누군가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소위 과거에는 고대나 또 중세 때 이런 그 이전 시대에서는 이처럼 포로들이나 노예들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산 노예나 포로를 그냥 풀어주는 것. 그런데 25절로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유대인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힐라스테리온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화목 제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되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해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는 언약궤의 덮개,
속죄 혹은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내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힐라스테리온으로 삼으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그의 피로써 곧 그의 죽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 이런 속량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그의 의를 보여주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당신의 의로우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실까요? 길이 참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믿는 자들과 새로운 신실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관리자가 되고 혹은 누구라도 감독자가 되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더욱이 사랑해주는 것은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의롭지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삼아 모본으로 만드시고자 했던 유대인 이스라엘조차도 거기에서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죠. 그럼 포기해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새로운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를 당신이 몸을 찢어서 당신이 피를 뿌려서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제사법에 나오는 그런 제사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새로운 의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뿌려 죽게 하심으로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의를 완성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으므로 이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로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의라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해 온 사람이 이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바울은 2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27절로 31절은 21절로 26절의 한 측면을 평이하게 풀어줍니다. 이 일은 행위들의 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들로 이루어진다면 유대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유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처럼
우리의 의로움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인데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할례를 받은 사람과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똑같은 방식이 적용될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1절 말씀처럼 복음을 믿는 것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의 긍정적인 관계는 이제 8장 1절로 4절 그리고 9장 30절로 10장 13절, 13장 8절로 10절에서 또 상세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따르는 진짜 유대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의라서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누구도 차별이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마치 샐러드와 같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샐러드 볼 안에서 하나로 버무려지듯이 모든 성도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것만 들어있으면 그 똑같은 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똑같다든지 학벌이 똑같다든지 출신지가 똑같다든지 이렇게 모든 것이 똑같이 통일되면 우리는 통일이 안 돼서 참 통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국집에 가면 귀찮습니다. 우짜우짜, 우동짜장면, 우동짜장면. 우짜우짜, 빨리. 그래야 통일해서 빨리 나온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통일이 소원인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먹는 것도 통일, 입는 것도 통일. 그게 과연 다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통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곳에 있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거든요.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은사도 주셨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또 만날 사람들입니다. 피와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한 피 받은 한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이 교단 저 교단 할 것 없이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그것만 같이 공유하면 우리는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같이 되려면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주려면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맞춰주려면 때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포기할 줄도 알고 또 품을 줄도 알고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만큼 하나 되기 힘든 집단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집단이 있죠. 거기는 다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동호회도 같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동호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게 뭡니까? 그런 동호회 집단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사명에 투철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연약한 자들도 품어야 되고 앞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까지 데리고 와야 되니까 참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 걸음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더 열심으로 주 일을 힘써라. 내가 너의 수고를 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영광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으므로 이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어르신 우리로서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서로 다른 성향과 배경을 가졌지만 서로 존중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 이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의를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 밖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